반만의 진실만 있는 거예요. 번뇌망상 없애야죠. 중생심 없애야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번뇌망상하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또 다른 번뇌망상이 되는 것이고, 이제 자기 이 공부길에 들어선 사람한테는 그 말씀 맞죠. 왜냐면 그 중생의 습기, 다시 생각으로 뭘 찾거나 구하려는 그 습기가, 그 갈망이 쉽게 안 멈춰져요. 부처님이 사성제에서 고와 고의 원인을 말씀하셨을 때 그 집성제가 가래잖아요, 가래. 그 가래에는 이런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갈망뿐만 아니라 이 진리에 대한 갈망 또한 또 다른 갈망이에요. 출세간의 욕망 또한 욕망이에요. 그래 불교에서는 그 법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그게 대단한 것일지라도 집착하는 순간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상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모든 것은 무상이에요.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순간 그 집착이 행복의 원인이면서도 또한 불행, 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집에서는 좋은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좋은 일도. 좋은 일을 한다, 좋은 일이다 라는 집착마저 들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깨어있다 라고 하는 상태, 우리가 무념처라고 하는 그 상태는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예요.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언제나 우리는 무념의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물은 없지만 성성하게 깨어있어요. 그게 성성적적이에요. 이 불성을 의식의 상태로 말한다면 성성적적한 상태거든요. 성성하다는 것은 잠들지 않았다는 거고 멍청한 상태가 아니고, 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내용물이 곤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성성적적은 우리의 근본 본성이거든요.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본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의도적인 조작이나 수행을 통해서.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마음 일으켰을 때 뭔가를 내가 구하려고 할 때 이미 어긋난 거예요. 그 구하는 마음이 구할 대상을 없는 걸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마음을 쉬게 함으로써 본래 있는 이 사실을 새롭게 한번 알아차리는 거예요. 새롭게. 진짜 이게 그 잃어버린 기억 되찾는 거랑 똑같아요. 분명히 내가 어디서 둔 것 같은데 하다가 이거 어디다 뒀지 하면서 자기가 움직였던 거 다 가서 뒤져본다고요. 그러다가 이거 어디 갔지 하다가 뒷주머니에 나눠보는 게 손 찔렀다가 여기 있네 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본래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이제 공부 초창기가 재밌기도 해요. 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발견의 기쁨도 있고 그 깨달음의 기쁨도 있거든요. 하면서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그런 재미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세월을 이제 좀 오래 지나다 보면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떴던 마음들이 차분해집니다. 차분해지고 평범해져요. 그리고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목을 매면서 자꾸 구하는지. 그래서 이제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말을 안 하고요. 혹시나 인연이 있어서 진짜 이걸 알고 싶은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뭐 콕콕 찌르기도 하고 뭐 온갖 교묘한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어디에도 뜻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있는 것을 이렇게 못 알아차린다는 게 이게 신비예요. 깨닫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하죠. 어찌 모르고 살 수 있지?
이해는 돼요. 이게 무슨 특별한 모양이나 소리나 냄새나 저도 옛날에 그런 거 해봤거든요. 빛과 소리의 명상. 내면의 빛을 봐야 된다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면서 비틀어 맞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풀뿌리만 뜯어먹고 그래야 된다고 해요. 풀뿌리만 뜯어먹고. 근데 그게 전부 다 경계라는 사실을 몰라요. 경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상이 그리 속는지. 그런 대상들은 끊임없이 출몰하는데 그게 아무리 기특하고 그 경계가 나타났을 때 심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언정 그건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게 인연법이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 사라질 것인데 인연으로 생겨난 건 없다 소리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연기는 즉 공이라고요.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만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 지나면 조금 전 1분 전도 아니죠. 1초 전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 없어요. 전부 다 잿빛, 죽은 기억에 흐릿한 너무나 낡은 오래된 영화 같은 흑백의 이미지만 남는다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지금 이 순간에 이것만 살아서 이 죽어있는 물건들을 생생하게 현실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력이에요. 이 생명력은 어디에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 동등하게 균일하게 확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 기독교 전통에서는 우주에 편만한,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다. 없는 곳이 없는 곳이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것뿐이니까. 제가 꿈 얘기 좋아하는 게 제일 흡사해요. 꿈의 경험하고. 꿈속에서 꿈 아닌 경험이 없는데 우리는 그때 그게 꿈인 줄 몰라요. 분명히 꿈속의 나를 지금 생시의 나랑 똑같이 동일시합니다. 꿈속의 다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그 나와 다르다는 그 느낌은 그 꿈속에서도 똑같아요. 그다음 꿈속에서도 생시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모든 것이 꿈이었대요. 모든 것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 꿈은 근데 꿈속에서 꿈이란 모양은 없어요. 수많은 다른 차별의 모양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이름 지어서 그걸 한편의 꿈이었다 하듯이 지금 마음이니 의식이니 뭐 자각이니 불성이니 알아차림이니 그 이름에 불과하고 진짜는 뭐냐? 그 이름이 가리키는 건 뭐냐? 지금의 이 경험이에요. 지금의 이 경험. 그러니까 이 경험은 사람들은 자꾸 이 경험 이것 하니까 그걸 붙잡고 싶은데 붙잡으면 그건 실수한 거예요. 붙잡지 않아야 돼요. 붙잡지 않으면서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 내버려 두면서 그게 이걸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파악해서 딱 소나기에 딱 들어왔을 때 선명하다, 분명하다는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내버려 두고 어디에도 촉수를 뻗치지 않은 그 자리에서 그게 전체성이라는 거거든요. 전체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 잡으면 이게 우리는 자기가 내가 알았다 하는데 아니에요. 아르마리에 자기가 잡힌 거야. 구속된 거예요. 이게 구속.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마저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법에 잡히지 말라야 돼요. 그래서 내버려두고 이게 자유인 거예요. 이게 해탈인 거예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았는데. 근데 생각하는 조그만 자아에 이게 자아라고 하는 것, 생각, 분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가 이렇게 외톨이처럼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분리를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통제하고 분별하고 뭔가 조작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란 건 뭐냐면 지식이나 이해를 통해서 어떤 대상, 이제까지 우리가 인간들이 해왔던 게 과학이란 게 그거잖아요.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조작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컨트롤. 근데 절대 그리 안 됩니다. 결국 우리 보십시오. 인간의 문명이나 인간의 지성이 해왔던 거 보십시오.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점점점 뭐 기상은 이상하게 변하고 이상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번영을 이루는데 아이들은 점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에 있는데 좀 전에도 한 달 동안 정신병원에 가 있던데 제자하고 통화해서 월요일에 오는데 아이들은 미쳐가고 있어요. 물질적 부는 이렇게 점점점 해가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뭔가 더 불안하고 더 바삐 서두르기만 하지 편안하질 않아요. 예?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의 목가적인 그런 나이 들어서 편안해지는 게 없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불안해지기만 하고. 예? 예전처럼 우리 곤방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텐마루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는 오래 사는 게 불행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뭔가 우리는 한번 이게 이 흐름을 한번 크게 되돌려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또는 저 주위에 보면은 이런 쪽에 마음을 내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이런 길이 있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네? 분명히 이런 식으로는 이게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점점점 이건 결론은 빠네요. 결국 파멸이지. 다 죽는 거지. 네? 뭔가 돌려야 돼요. 사람들은 지극히 먹고 사는 거 너무 우리는 경제만 하는데 아니 저보다 저 연배 많으신 분 분명히 알 거니까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행복해지진 않았어요. 예? 뭔가 사람들은 이 분별심의 뿌리가 뭐냐면 나거든요.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밴드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 소개를 하나 올렸는데 기독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 힌두든 다 똑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행복이고 진짜 잘 사는 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하는가 50페이지도 안 되는 짤막한 단편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지상에 추락한 천사 미하일을 통해서 미하일이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3가지 질문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참 감동적인 소설인데 그 마지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염려 내가 내일 뭘 먹을까 내가 뭘 할까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게 큰 착각이다. 거기 소설에서 보면은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이유가 가난한 어떤 여인이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이제 생명이 닿으신 하나님이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했어. 근데 그 여인이 출산하기 일주일 전에 나무꾼이었던 남편은 나무에 깔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천사 입장에서 보면 저 불쌍한 여인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핏덩어리를 남겨두고 저 여인의 영혼을 걷어가면 저 아이도 죽을 거라 해서 거둘 수 없습니다. 차마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넌 아직 모르는구나 하면서 넌 내 명인들 거둬와라 했어요. 그래서 걷어오면서 미하엘은 지상에 날개가 꺾여서 지상에 버림받아요. 그래서 지상에 떨어진 천사가 됐는데 그리고 우연히 가난한 구두 수송공에 의해서 발견돼요. 교회 앞에 뻘거벗은 채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미하엘이 그 구두장이었던 세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제 천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이 됐기 때문에 배고픔과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어. 그 세몬의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얘는 죽었어요. 근데 버림받지 않고 나중에 그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없는 살림에 먹을 거 주고 이제 일자리 줘서 살리면서 그걸 깨달아갔는데 자기가 죽을 거라고 했던 아이들이 6년 뒤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이웃 아줌마가 걔네들을 걷어서 자기한테는 이미 아들이 있었는데도 이 쌍둥이한테도 똑같이 젖을 물려 키우다가 자기 아들은 2살 때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업둥이로 얻은 이 쌍둥이 자매를 키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 구두 맞추러 왔는데 그 쌍둥이 중에 하나 아이는 엄마가 그 천사가 영혼을 걷어가는 바람에 쓰러지는 바람에 갓 태어난 아이 다리를 짓눌러가지고 애는 다리 한쪽을 절어. 근데도 이 쌍둥이 자매를 이 엄마는 죽은 아들은 죽고 없으니까 이 2아이만 바라보면서 지극정성을 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두 맞추러 찾아오니까 그 천사가 그 아이들을 알아보고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사람은 무엇을 사는지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 대한 내일 뭘 먹을까 내일 어찌할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고 한들 우리 인생에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저 주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자기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 너무 걱정이 많아. 그리고
생각은 우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냐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과 기대를 합니다. 그 일이 자기의 안위랑 밀접하게 연결되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게 걱정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안 될까봐, 되지 않을까봐 걱정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인생 경험에서 보면 안 되는 일보다는 되는 일이 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노심초사 걱정하다가 이제 되면 한시름 해요. 한시름 이제 놓으면서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미리 조바심 내서 안달해서 챙기지 않으면 안 됐을 거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저도 걱정이 많았고 제가 지극히 소심한 성격이고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안 될까봐 안 될까봐 뭐 그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뭔 얘기하다가 또 놓쳐. 자신에 대한 능력이 많다. 네. 뭔 얘기하다가 놓쳐버렸어요.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 얘기니까 혹시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아직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오세요. 한번 단판을 찍어봅시다. 단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만 가지고 있고 여러분한테 없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사기꾼이야. 진정한 여러분의 자신은 여러분한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김강민은 지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요즘 가장 이제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눈앞의 경험이다. 네. 경험이라고 하니까 경험의 내용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진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생각을 통하지 않은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경험이에요. 그냥 그저 저절로 이렇게 있음이에요. 이게 지금 깨어있단 말입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걱정이나 기대나 불안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존재만 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의 본래 상태. 이게 0점이에요. 0점. 예전에 저울 눈금을 잘못 읽으면 안 된다. 예? 이 0점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슬쩍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면 번뇌, 망상이 이게 딱 보면 탁 바늘이 흔들려요. 그래, 바늘을 잘못 읽지 마라. 저울 눈금을 잘못 읽지 마라. 예? 항상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예요. 본래 상태. 이미 본래 상태예요. 본래 나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한동안 뭐냐면 이 본래 상태 안에서 자각되는 것들, 이렇게 감각되는 것들. 지금 잘 보십시오. 자기 몸뚱아리 한번 자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죠? 예? 우리가 조금만 주의만 기울이면 자기 몸이 자각돼요. 잘 보십시오. 나는 몸이 아니란 증거예요. 몸이 자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자각이 몸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몸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근데 의식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의식하는 것이 따로 있나? 지금 여기서 자각은 경험돼요. 그리고 이 자각을 잠시 잊고 지금 이 공간에 무슨 전기장치가 있나 봐요. 들리십니까? 예. 봐요. 다시 몸을 자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저 전기 소리를 가보죠. 자, 이렇게 주위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몸을 의식하는 거나 자각하는 거나 저 전기장치의 소음을 자각하는 거나 지금 여기 이 공간, 제가 이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지금 자각되는 것도 여기 있고 자각하는 것도 여기 한 덩어리로 딱 물려 있어요. 꿈속에서 주관과 객관이 같이 있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실수가 뭐냐면
이 자각의 공간 안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대상이 이런 깨달음이 이렇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미 이게 있는데. 왔다 한들 이 안에서만 경험돼요. 그리고 온 것은 언젠가는 주의가 딴 데 가버리면 이건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놓치는 게 뭐냐면 이게 있을 때나 이게 없을 때나 똑같이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자각이 특별하게 자각되지 않는 거야. 지금 보고 있는 눈이 특별하게 보이질 않아요. 이 보고 있음 자체가 실제로 눈이에요. 예?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보고 있는 택이야. 눈이라는 형상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게 나타났다면 이게 대상을 쫓지 않으면 이게 내 눈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눈이란 말 대신에 이걸 마음이라고 하면 돼요. 일체가 마음이야. 뭐가 드러났다면 마음이 드러나는 소식이야. 그래서 일 없이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주장자를 치고 화를 하고 뜻없는 개성을 읊고 이런 말 저런 말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아무 그런 거 거기에는 미묘한 뜻이 없어요. 그걸 인연으로 자기 걸 그리고 회광반주하고 자기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내면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면 외면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허망한 생각이란 걸 잘 들어보십시오. 봐요. 우리 내면이라고 하는 거 이건 실제로 실험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내면이란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남들은 모르는 나의 은밀한 기억이나 뭐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은밀한. 저는 25살 때 어떤 여인한테 몹쓸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뭐 뉴스에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건 제 내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내면에 남들한테 말 못할 어떤 사정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건 내면으로 칩시다. 자, 근데 지금 눈앞에 방석 한번 보세요. 이건 외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 내면에 내 은밀했던 기억이 떠오른 그 경험했던 곳이나 지금 방석을 경험하는 곳이나 바로 지금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내면에서 외면이잖아요. 우리는 이 윈도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화면밖에 없어. 여기서 내외가 명철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안팎이 텅 트여 있어요. 여기가 내 안이자 내 바깥이에요. 안팎이 없어요. 다른 건 없어. 이 마음밖에 없어. 이 마음의 스크린에 비춰지는 것만 우리는 자각해요. 이 스크린이 자각하는 자체예요. 이 텅 빈 스크린이. 여기에 이런 주인공도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면에 비친 영상들 가운데 요것만 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영상 전체가 자기라는 생각은 거의 못했죠. 감각적으로는 이게 1차적인데. 나는 항상 객관 대상과 조금의 분리도 없이 시공간적으로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항상 동시에 출현하고 동시에 사라집니다. 오늘 저녁에 잠드실 때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알아차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차려 보세요. 내가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되는가. 나 사라지고 세상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라지고 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는 잠든 순간 자각 못해요. 꿈처럼 사라져요. 뿅 환상처럼 사라져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의식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하면서 의식이 돌아온 순간 나만 드러난 게 아니라 내 주위 공간도 다 드러납니다. 그냥 뿅 하고 나타나.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다. 매일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데 그게 일상에서의 공부예요. 그런 무상함을 계속 정말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구나 그림자 같구나 그걸 거듭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분별의 힘이 이게 몇십 년 동안 굳은 건데 이게 몇십 년이 아니라 좀 이제 망상을 좀 보태면 우리 인류가 진화하면서 이 두뇌를 쓰면서 만들었던 그 모든 분별의식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데 그 수억 겁의 업식이 단 하루아침에 번쩍한 어떤 체험 하나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사실에 눈 떴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치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즉 도노예요. 이치는 더 이상 뭐 알 거 없어요. 이것뿐이야. 근데 사비는 존재라. 이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문득 한순간에 그래 이것뿐 하고 싹 옆으로 이렇게 아유 꼴 보기 싫어 이렇게 하고 딱 가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그 상황 되면 또 어떤 감정, 어떤 이런 것들이 자기를 엄습해 와요. 거기서 솔직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조건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있을지라도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냐면 이것을 그냥 인정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건 뭘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잣대가 있어요. 자기가 잣대. 예? 우리 저 그리스 로마 신학은 뭐 프루테스크루의 뭐 침대라고 거인 있잖아요. 나그네 잡아다가 자기 침대에다 눕혀가지고 짧으면 늘려서 죽이고 길면 잘라서 죽인다고. 그게 우리의 이 독선적인 우리의 기준이거든, 잣대. 거기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불편한 삶이었냐 이 말이에요. 아주 이것은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공부인데 자기 잣대를 맞는 잣대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 잣대를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면 이 공부는 깨달음이란 도깨비 방망해가지고 번뇌망상 때려잡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없어요. 이 현실이 그대로 깨달음임을 현실을 그래서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이미 우리의 모든 현실은 이 눈앞의 의식 공간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인연 따라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차별 현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대승에서는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설법한 걸 화엄경이라고 그랬거든요. 화엄경 보면 저도 읽지도 않았어요. 너무 길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근데 화엄경의 요지는 뭐냐면 두두물물 다 성불이에요. 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몇십만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뭐 온갖 게 나와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성불에 있는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특히 불쾌한 감정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한테 긍정적인 자기 입장에서 보면 좋은 감정들에서 뭐라 하지 않아요. 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근데 그 분별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왜냐면 이 잣대를 못 나요. 그게 에고 의식이고 이게 생사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소멸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이것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불편한 물건이에요. 불편한 물건. 그래서 설사 온 우주가 다만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확실하게 이 가슴 속에 이 맺혀있는 이 진짜 무슨 뭐라고 할까 과일 속에 그 심지같이 딱딱한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 맛대가리 없는 부분. 그 부분이 계속 이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깨달은 뒤에 이 깨달음이 심화되고 나중에는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일체를 다 섭수했기 때문에 일체가 다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는 항상 부분만 원해요. 부분만. 이건 좋고 이건 싫구나.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그리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이런 인연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거지. 제가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나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저의 이런 이야기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부길에 도움이 될까봐 하는 것이지. 저도 그래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지금 자각하고 있고 누려 쓰고 있는 이것에 자꾸 제 이야기를 뭐라고 할까? 이정표를 삼는다고 해야 될까? 힌트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걸 자각해 보셔. 결국 절대 바깥은 없어요.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드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거를 네. 이해가 되면은 네.
그거를 자꾸만 연습하고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뚜렷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전혀 접근법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한순간에 깨달음이 확 와야 되는 거라고 많이 들었는데요. 예, 근데 깨달음이 와야만 그 자각되는 거가 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오도록 노력하는 거가 자, 거기서 잠깐 멈추세요. 예, 예. 깨달음이 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있는 깨달음을 가리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묻는 건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지금 경험하고 있는 눈앞에 이 경험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뭘 경험하세요? 이거 예?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거요. 아이! 그럼 분별이잖아요. 이거 생각할 수 없잖아요. 보고 듣고 전부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하는 거,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이거! 거기서 그게 잦아들어야 돼요. 이미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생각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것을 잘라요. 오래 이것을 깬다고.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생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근원적인 알미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이걸로 끝이에요. 붙여도 이 이상은 없어요. 제 모가지를 걸고 장담할게요. 붙여도 이거 이상하게 경험 못해요. 부처가 되면 뭐 이상한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뭐가 보인다 한들 지금 이 평범함, 이 브라운관, 이 스크린을 벗어나지 못해요. 보이는 모양, 재상 비상입니다.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알아요. 아무리 그 기묘한 것에 대한 추구가 끝나야지 이 평범함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기묘한 것에 대한 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전부라니까. 이 이상은 없어요. 여기서 모든 차별은 경험돼. 근데 이건 차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잡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뭐 하고 싶지만 안 돼요. 왜? 내가 이미 이것인데? 내가 이미 이것이라서 달리 뭘 얻거나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본인한테 이게 시원하게 통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법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져요. 그러니 이거를 글쎄 분명히 보도록 하려면은 지금은 분명하게 안 보이세요? 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이거는 그냥 밝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거 이상 어떻게 더 밝아집니까? 뭘 밝게 봐요? 그러면 저 깨닫는다는 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걸 깨닫는다고. 이걸. 이 사실의 일체의 의문이 사라지는 걸 깨닫는다고. 이게 제가 언젠간 한번 네. 이렇게 이제 저녁에 이 운동하면서네 뭔가 하는 이 그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네. 뭔가 그냥 탁 쉬어지는 것 같은 게 차가 가는 차 소리도 그냥 다 나한테서 오고 네. 그전에는 그냥 차가 이래 가면 차에서 소리가 났는데 네. 그게 전부 여기서 오고 네. 또 마음이 그 한순간은 희한하게 아주 편안하다고 할까? 뭐 그러면서 네. 보이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순간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깨침이 오면은 온 세상이 그렇게 그게
계속 유지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거는 보십시오. 예. 거기에 속는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상태를 늘리거나 그 상태를 강화시키려고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계속 그 깨달으면 그렇게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만 깨달음은 뭐냐면 예. 그렇게 오고 가는 경계의 변화에 무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 아 이거 좋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죠. 예, 아주 편안한 감이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뭐냐면 거기에 분별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법을 탐한다고요. 그래서 그 경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놓으라고 해도 이 구도자들은 그 욕심 때문에 법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못 놓는 거야. 그러니까 3,000%로 잡고 간다니까.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진짜를 가르쳐줘도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 아니 그건 말고 이걸 어떻게 더 유리하고 이걸 좀 더 분명하게. 그래서 뺏는다고요. 그 사람의 법을. 그 사람이 그걸 뺏겨야지 이런 나타난 그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제가 그 10년 동안 거기 속았다고요. 그게 잃어버렸다고. 그걸 잃어버렸다고. 다시 찾겠다고. 그제서 근데 그게 당연히 사라지죠. 나타난 건데. 감각 인식장애 다른 경험을 했을 뿐인데 그때 제가 10년 뒤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바깥에 대상이 바깥에 있는 것 같고 난 여기 있는 것 같고 고통과 슬픔이 오가는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길을 가는데 일체가 한 덩어리야. 고통도 망상도 없고 그냥 이게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어. 그런 경험 했어요. 근데 그건 1년도 안 돼서 사라졌어. 그리고 잃어버린 줄 알고 또 헐떡거리고. 근데 10년 뒤에 깨달은 건 뭐냐.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고 무심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깨달음이 뭔지 모르고 살았을 때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뭘 추구할 때나 그 추구 끝에 이거구나 하면서 혼자 좋아가지고 이거 깨달으면 그래 이게 마음이야 했을 때나 나중에 이 경계가 어디서 갔지? 다시 내가 매해졌나? 이럴 때나 이거 하나 변함없습니다. 이게 모양 없는 거예요. 아무 상이 없어요. 상이 없는 걸 어떻게 상으로 취하려고 하십니까? 그제서야 공부가 끝났단 말이에요. 깨달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삽삼조사 개송 보면은 무슨 존자 개송에 뭐냐면 오료 동묘라고 되어 있어요. 오료 깨달음을 묘 마치면 완전히 깨달으면 깨닫기 이전과 같아집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 삽삼조사 개송은 법법 본래법에 어찌 법과 법안이 있겠느냐. 그게 뭐냐면 깨달은 뒤에 사람들이 그걸 봐야 알아요. 법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음이랑 경계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에 들어가면 내가 깨달은 것 같고 그 경계가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면 그걸 덜컥 겁내가지고 다시 챙긴다고요. 그건 법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15도에 소가 사라진다고. 소가 어렵게 찾은 소가 사라지니까 소 찾던 목동도 사라져. 그러면서 원래 둥근 본래 자리만. 그 자리가 본래 이 자리란 말이야. 그게 뭐냐? 중생들의 자리야. 중생들 자리. 부처될 줄 알았는데 다시 깨닫기 전과 동일해졌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법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마지막 구경의 깨달음 못 들어가요. 구경의 깨달음 원래 그 상태거든. 그게 중산 스님 뭐라고 했냐면 180도 자리는 반대로 보여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니야. 이건 이거야 하면서 이게 따로 있다고. 그러다가 완전히 360도 자리를 보면 산은 원래 그대로 산이야. 물은 원래 그대로. 난 중생이야. 이대로라고요. 이 평범함을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또 증거를 대볼까요? 단진범정 별무성이라는 원구가 있습니다. 선가에. 다만 범부의 정식이 다했을 뿐 별다른 성인의 깨달음 없다. 이게 비밀이라고요. 이게 무소득. 금강경에서 내가 연등불초소에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어 부처님께서 연등불이 나를 수기해줬다. 얻은 게 없다고. 본래 나로 돌아왔다고. 그래서 구도자들에게 그 법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본래 있던 게 드러난다고요. 법화경에 보면 고향 떠나서 헤매던 그 큰아들이 돌아왔어. 근데 자기 집인 줄 몰라.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인 줄 몰라. 그래서 이놈을 데려다가 일시키면서 20년 동안 똥을 치우게 했다고. 그 견해의 똥을 치웠다고. 20년 동안. 망상을 쉬었다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아버지와 자기 집에 돌아올 줄 알았대요. 그래서 설사 깨쳤다 할지라도 그 견해, 특히나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가 지고 있던 그 짐을 못 내려놔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본래 나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홀가분한 나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나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면 그 무기공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온 우주가 공에 의지해 있는데 어딜 떨어진단 말입니까? 예?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고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아야 그것이 장부다 그랬어요. 어디에도 의지하면 안 돼요. 무슨 경계, 조그마한 경계 붙잡고 이게 깨달음인가? 이렇게 만지작 하지 말라고. 탁 내버려요. 그러면 온 우주가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내가 바로 이 우주 자체잖아요. 나의 자성광명이 아니고선 뭐 하나가 이미 드러납니까? 내 시야에서 지금 살아있는 게 뭡니까? 이 죽은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활발하게 살리고 이거 뭡니까? 이게 어디 없습니까? 부처라고 해서 이 이상 가질 수 있어요? 예? 아무리 신통이 자제한 사람도 결국 뭡니까? 천리안을 본다는 걸 눈앞에서 보지 딴 데서 봅니까? 예? 저 3세, 저 과거 몇 생 전에 뭔 소식을 본다는들 지금 손가락 보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 예? 그 해충국사하고 그 저 신통 부리던 누구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타심통이 열렸다는 사람 황제가 초청해서 하니까 그럼 한번 시험해보자 해서 남의 해충국사 이제 쭉 하고 있으니까 남의 해충국사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어디 일개 국사가 무슨 시장 통해서 원숭이 노름 구경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해충국사가 그냥 무심히 가만히 있으니까 해충국사 마음을 못 읽어. 그게 이 상태라고요. 법에 대한 관념이나 세속에 대한 관념. 그 일체 망념만 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무심하면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도노가 가능한 거예요. 문득 깨닫는 거예요. 이 본바탕을 문득 한번 보는 거예요. 물론 사량 분별에서는 절대 그리 안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인연을 만나서 어떤 인연? 그냥 자기한테 있는 이 물건을 너무 평범해서 육조 대유령고개에 쫓아왔던 도명상자도 처음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 바로 그럴 때 어떤 것이 상제의 본래면 먹은 거예요. 문득 이걸 봤어요. 봐놓고도 의심이 안 가진 거예요. 이것 말고 이것 이외에 조사 따로 비밀이 전하신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너무 평범하니까. 사람마다 다 있으니까. 그래서 구도자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 봤어요. 제 도방 가운데도 이게 깨달음이라면 이건 너무 시시하잖아. 뭔가 특별해지고 싶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구도자들의 미혹이에요. 그게 특별해지고자 하는 욕망이라. 따로 뭐 비밀이 전한 거 없습니까? 했을 때 육조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비밀은 오히려 그대에게 있다. 이게 비밀이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야. 석가도 몰랐거니 가서빈들 전할 수냐. 옛부처 나기 전에 응연히 이 한 물건 이거 뚜렷한 한 모양만 있더라. 이 모양밖에 없다. 이거 산이 없는 이거. 이 평범함을 못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이걸 지나쳐요.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도 못해. 뭔가 특별한 걸 찾아. 그게 뭡니까? 자기로서 혼자 천상천하 유화 독점을 못해. 항상 의지처가 필요해. 임재 스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풀 나무에 붙어선 정령들아. 그랬어. 너희가 뭐가 모자라길래, 너희가 부처와 뭐가 다르길래 뭘 그리 찾느냐 그랬어. 지금 똥 누고 밥 먹고 이것밖에 더 있느냐 이래. 이 평범함을 왜 못 받아들이냐. 자기 망념은 못 받아들여. 근데 이 평범함을 떠나서 망념은 어디서 생기는 거야? 지금 이 눈앞을 떠나서 뭔 일 있다고 그렇게 따지네. 다 여기서 한 생각, 한 느낌에 집착할 때 온갖 인생 다반사가 온갖 일이 여기서 생기지. 이 평범함을 지키는 게 그게 수본 진심이 제일 정진이라고 했어요. 이 본래 마음 지키는 게 제일 가는 정진이다.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미혹한 중생들은 뭐냐? 이건 줄 몰라요. 그래, 깨달음은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고 특별한 사람들은 하는 건 줄 알아요. 누가 그렇게 머릿속에 심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예 이런 걸 발심도 안 하고 발심했다 하더라도 그냥 금생에는 복이나 짓고 나 같은 사람이 어찌하겠나. 나 허리도 아프고 1시간 앉아있어 봤자 한 55분은 망상하고 5분은 졸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순간도 나랑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랑 떨어진다면 그 진리 아니에요. 지금 진리가 지금 이 순간 나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떨어져 있는 귤 같은 거라면 나하고 무슨 교섭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망상인 줄 몰라요, 사람들. 자꾸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 깨달음을 기다리고 앉아 있어. 그건 깨달음이 따로 있다는 소리인데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자기한테 본래 있는 이 물건을 봐라.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 때 그때 진정 변화는 시작된다. 특별한 게 생긴 게 아니라 동일한 것을 달리 보게 된다. 다르게 보인다. 다르게.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매 순간순간 저절로 이렇게 밝아 있는 여기에 그냥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간절히 그 구한다는 거가 그 내 이 본래 여기에 그냥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간절한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절대 네. 어떤 무공철추란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무공철추는 구멍이 없는 쇠뭉치다 이 말이에요. 예. 화두 의다는 네. 구멍이 없다, 씹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철만두다 이런 소리도 해요. 왜냐하면 사량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근데 사람들은 묻자나 마상건 주면 괜히 그걸 괜히 거기다 이빨을 들이민다고. 근데 조사에서는 간화선 나오기 전에 진짜 선해 보려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바로 이거다. 여기서 통하느냐 마느냐예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혼자 끙끙 앓아서 뭐 터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주먹질이 오가고 멱살을 흔들고 바로 여기서 그런 인연을 지어주는 거라고. 3일 5일이 아니라 당장이에요. 당장.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한번 몸을 뒤집는다 이 말이에요. 한번 몸을 뒤집는 소식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싶어야 돼. 정말 이 사실에 대한 그때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걸 버려야 돼요. 만약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게 도움이 된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근데 우리는 자기 살림살이를 포기를 안 해요. 방거사가 부자였는데 자기 살림살이를 전부 양자강에 쳐넣었다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재물을 버렸다 소리도 되지만 일체 자기 직연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범함으로 오라 이거예요. 평범함으로. 이 단순함으로.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게 살아난다고. 지금 여기에 한 발자국도 더 가까이 못 갑니다. 여긴 거리가 없으니까.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게 적중. 딱 여기에 딱 들어맞아 있다고요. 더 얻거나 잃는 게 아니에요. 취부득 사부득이에요.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이게 본래 자기인 거예요. 이게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현현하고 있어요. 가끔은 이게 막 살아있는 것처럼 진동을 해요. 그런 경계로서 자기를 드러내. 그래서 종교적 체험이란 게 뭐냐면 그 순간에 가슴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환희롭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원상태로 쏙 들어. 마치 고요한 물에 저게 유린지 물인지 궁금해서 돌멩이를 딱 던지면 파문이 통해서 전체가 움직여요. 그리고 그 파문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싹 원래로 돌아간다. 그게 우리 얼마나 경험 많이 했으니까. 경험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선생님이 그 좋은 경험 하셨는데 그게 이것을 가르치는 신호예요. 나 여기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이 소리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 경계에 집착하면 안 돼. 그 경계는 사라졌잖아요. 근데 경계는 사라졌는데 뭐가 남아있냐. 파문은 사라졌어요. 예.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듣는 그거가 그냥 바로 그게 이거라고요. 바로 이것이라고요. 예. 이게 아무 맛대가리가 없어요. 이 맛을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을 맛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맛보고 있는 줄 몰라요.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맛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맛없는 맛을. 언제나 맛보고 있었어요. 언제나 이 맛없는 맛 속에
단맛, 쓴맛, 짠맛, 시린맛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맛들은 사라지고 이 맛없는 맛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평범하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공부해 오셨죠? 네. 대부분 얼마 전에 정말 거의 평생을 이 공부에 바치셨던 보살님이 보살님도 우시더라고. 겨우 이거예요. 한번 찬찬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짜 쉽다고 하면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자기 눈앞에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일이 어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분명히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깨우치기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다.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 어딘가 자기가 취해 있거나 꿈꾸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인 줄 모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서 표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흔히 하는 비유가 우리가 그렇게 끔찍히도 아끼는 돈이 자기 지갑 속에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제가 장담하건대 이 가운데 반도 자기 지갑에 얼마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꺼내서 확인해 봐야 돼. 세봐야 돼. 사량을 해야 돼. 생각할 사, 헤아릴 양. 근데 이 물건은 사량이 필요 없어요. 이게 스스로 아는 자예요. 돈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세봐야 돼. 재봐야 된다고요. 메디테이션 해야 되고, 메디테이트, 헤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메디테이션이 필요 없어요. 저 스스로 밟은 거예요. 너무 흔해 빠졌어요. 너무 흔해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건 늘 있었고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살았어요. 무시하고. 간과하고 살았어요. 그걸 무명,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밟지 못했다. 그래서 부처님 최후의 가르침이 뭡니까?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 법기하라. 자기의 등불을 밝혀라. 자기로 돌아가라. 자기한테 의지해라. 했어요. 무아를 말씀하셨던 그분이 결국에 뭡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뭐냐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런 나는 없다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나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지를 했더니 이게 법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가 법을 만들어내거나 법을 뭐 한 게 아니라 본래 있던 법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모든 옛 부처들이 갔던 옛 길을 내가 갔다 그랬어요. 이건 새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이미 나한테 완성돼 있어. 그래서 불법은 내가 깨닫는 순간 불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을, 내가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불법이란 큰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나였어.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불법은 완성된 거예요.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화신으로서 수많은 성자와 현인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나타났잖아요. 내 마음 거울을 통하지 않고 뭐가 나타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타불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성불, 자기 자신,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자기 마음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은 없단 말입니다. 구경의 깨달음이라고요. 구경의 깨달음. 마지막 깨달음은 뭐냐면 그 희미한 다른 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자기 하나. 그게 불이에요. 나는 둘일 수가 없어. 온전히 나 하나로 충만한 세계인 거예요. 나 하나로 충만하면 나라고 할 게 이것이 나다 저것이 나다라고 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으면서도 없다는 소식, 진공인데 묘인 소식 잘 보십시오. 나라고 할 건 특별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모든 현상은 이 나의 의지에서 드러납니다. 이 평범한 존재, 이 평범한 이 깨어있는 성품, 이것이 잠 속에서도 여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잔 줄 잘 안단 말입니다. 잠잔 줄 모르면 공부해야 돼요. 근데 잠잔 줄 잘 안다면 깨어나서 아, 잘 잤다. 아, 나 꿈도 안 꾼 줄 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잠 속에서도 여여한 오매이려한 한 물건이 거기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잠자면 잠준 줄도 알아. 생각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생각이 없는데 무엇이 알았단 말인가. 주인공은 어디에 꿈도 없이 꽉 깊은 잠에 꽉 들어있을 때 너의 주인공은 어디 있느냐. 맨날 선사들이 마지막에 내가 다 주제된다면 마지막에 묻는 게 그거예요. 오매이려하냐고.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아르마리 아니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아르마리는 깨어있을 때 다 되거든. 미세한 지견으로 다 된다고. 그럼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넌 어딨냐. 그때 그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잠들지도 않고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꿈꿀 때나 동일한 거. 그거는 어떤 특정한 상태, 다른 것과 분별되는 특정한 상태일 수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특정한 상태를 내가 잘 안다는 사실을 잘 아십시오. 그 아는 자를 다시 할 수 없어요. 근데 모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쿡쿡 찌르는데 쿡쿡 찌르면 잘 알지. 왜 찔러 이 사람이. 근데 그 느낌을 전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이것을 그 자리에서 알라고요. 지금 있다. 시원치 않으면 더 날카로운 걸 더 찔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재가 황벽한테 불법의 적적 분명하고 분명한 뜻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황벽은 원하는 대로 주문대로 해주는 거예요. 분명한 뜻, 생각할 필요 없는 거. 불법이니 무슨 뭐 팔만대장경이니 뭐 대승이니 금강승이니 소승이니 그런 망상을 읽어야 아야! 더 이상 확실한 게 없어요. 이거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생각 아닙니까? 뭐가 있다. 아, 그래도 그놈의 생각. 그 미세한 망상. 이 공부 제가 10수년 걸렸다 하는 이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 보니까 한 3, 4년 만에 이게 명확해지신 분도 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근기가 둔하니까 그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 진짜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책 많이 봤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수행법이라는 데 관심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오직 욕심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업보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거 다 버리는데 시간이 많아요. 너무 가지수가 많아. 제가 가끔 법문 시간에,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제가 우리 딸아이, 막내 딸아이 동화책 읽어주다가 이 동화책 보다가 참 이게 내 얘기구나 그랬어요. 어느 날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주 철없는 순진한 고양이야. 그때 숲속에서 여우가 한 마리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우가 고양이한테 물어요. 고양아 너 어디 가니? 하니까 나 놀러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야 임마 이 숲에는 사자도 살고 무서운 거 많은데 너 무서운 짐승이 너 해치려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에이구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나는 무서운 동물을 피하는 1000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 나는 어떤 동물이 나타나면 이렇게 피하고 어떤 동물은 저렇게 피하고 1000가지 방법을 알아 하고 얘기하는데 엉 하고 사자가 나타났어. 그때 새끼 고양이는 자기가 아는 딱 하나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여우는 어떡하지 하다가 잡아먹겠다고. 그게 이서 뭐야 있어요. 우리 딸내미하고 있다가 내가 껄껄 웃었어.
내 얘기하는구나. 여우같이. 저도 기, 차크라 열고 뭐 하고 국선도도 해봤고 그 다음에 풀뿌리만 먹어야 된다고 해서 풀뿌리 빛과 소리를 보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영양실조 걸릴 때까지 2년을 했어요. 촛불 켜놓고 맨날 눈 시려놨다가 이러고 껌껌한데 방 안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엄마네 밤에 엄마네 밤에 엄마네 밤에 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안 되는데 제가 집사한테 찍소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19살 때부터 이걸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관심도 없던 여자가 우연히 무슨 자기 인생에 무슨 전환이 왔는지 우연히 제가 공부하는데 제가 항상 맨날 방학 때 되면 어디 선방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가고 절로 숨고 뭐가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다고 말하니까 저라고 뭐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랬는데 제가 김 박사님, 김태환 선생님 만나고 그분 말씀 딱 1시간 들었는데 내 공부가 잘못됐던 거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읽었던 육조당경부터 누구도 가부좌 틀고 뭐 어쩌고 그런 소리가 없었어. 근데 그건 이론이고 실참은 이거야. 이렇게. 그래 저도 무슨 10만 원 주고 무슨 참선 비디오 보면서 뭐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가 창작형이 안 돼서 그런가 어쩌고 온갖 걸 했어요. 그래 뭐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건 어쩌고 화두를 2m 전방에 들어가는 건 어쩌고 제가 화두 안 된다고 서울까지 어떤 스님 만나러 오가지고 화두가 안 들립니다. 제 딸은 진지하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근데 김 박사님 만나니까 이게 잘못된 공부였던 거야. 왜 이 풍문을 내가 믿었지? 왜 뜬 소문인데 이걸 믿었을까?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찾고 구하는 마음이 조금 쉬워졌어요. 그때도 제가 1년 넘게 무심선언 다니면서도 제 좌선한 방 따로 있었어요. 사방을 책으로 꽉 해놓고 혼자 그 가운데 방석 하나 딱 접어놓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집사람 애들은 저기다 두고 돌을 닦아야 되니까 거기 들어앉아 있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김 박사님 테이프도 이 자세에서 들었어요. 그럼 더 잘 될 줄 알고 뭐가 터지길 기다리면서 뭐 체험한다고 해야 되니까 체험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3월달인가 가가지고 그러더니 7월인가 무슨 그때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늘이 노랬어요. 축하? 그런 말 안 나왔어요. 꼴배기 싫었어. 꼴배기. 왜 나는 진짜예요. 진짜 왜 나는. 그래 골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쪽팔려서 소리도 못 내. 집도 코딱지만 해서 울음소리 들릴까봐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3달 동안 진짜 밤잠이 안 나왔어요. 잠을 못 잤어요. 머리맡에 테이프 해놓고 저는 항상 마루에서 잤거든요. 10번을 뒤바뀌는 거야. 잠도 안 오고. 근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밥도 못 먹겠고. 분명히 학교 출근했는데 분명히 애들하고 수업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기억도 없어요. 3달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선명해지고 뭐가 좋아지고 분명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분 얘기 그래 맞아 그래 그렇지 이럴 때는 좋았어요. 근데 그 경계 집사람이 딱 그랬다는 소리 그러니까 갑자기 뭐 진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고 진짜 쪽팔렸어. 당신은 뭐 했던 거야 그런 거야. 난 근데 모르겠어. 저 여자가 아는 게 무슨 소식인지. 나는 항상 머릿속으로 뭔가 이해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가 그려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 저분 얘기는 1년 넘게 들으니까 다 알겠어. 뒤에 무슨 말 할지도 다 알았다니까요. 근데도 그건 이해고 나한테는 전혀 시원한 게 없었어. 그러자 내가 뭔가 잘못됐다면 그때서 알았던 거야. 만약 우리 집사람이 안 그랬으면 난 거기 취해가지고 턱 밑에 앉아서 계속 그래 저건 저거고 그래 맞아 그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저분 얘기랑 맞으면 좋다고 하고 그리고 그거 이해하려고 그랬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3달 지나서 거사님 회상에 거의 넋이 빠져 있었어요.
맨날 졸고 있는데 우리 거사님이 항상 죽비 들고 이렇게 노쇠로 만든 그릇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래야지 소리가 난다. 그러더니 턱 긋고 이래도 소리가 나냐. 지금 소리 나고 있다. 어디서 나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졸다가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좀 시계가 똑딱똑딱 한다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걸 언제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뭘? 이건 당연한데 시계는 똑딱똑딱 하지. 이 소리가 나는 이 자리야. 근데 그 당시엔 이 자리란 그런 생각도 없었어. 당연한데 왜 저러시나. 그러면서 갑자기 법회가 흐지부지 끝나고 언제부터 그랬냐 했고 잘 모르겠어요. 난 멍청해져 있었거든. 근데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더니 그거 놓치지 말라. 그것뿐이야. 네. 그러면서 몇 개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 동시에 애베베 하니까 지금 그건 안 되지. 한 10수년 걸릴 거다. 이거 장난이나 지식으로 삼지 말고 여기 꾸준히 10수년 꾸준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또 저는 그냥 얘기하고 어른이 많으니까 그러고 법회 끝나고 걸어 나왔어요. 걸어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 아파트 방금 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한 생각 딱 일으켰는데 갑자기 체험이 일어났어. 하면서 진짜 이거야. 눈앞이 이거야. 온 천지가 이거야. 네. 그러면서 진짜 나도 내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다는 거 몰랐는데 갑자기 짐을 확 내려놓은 것 같은 후련함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기쁘기 시작하면서 그래 이거였다 이거였어. 그제서야 분명해지는 거야. 이제까지 내가 읽었던 책, 들었던 법문이 그저 이거 하나였던 거야. 그래서 혼자 좋아서 진짜 이렇게 허공을 봐도 이게 분명히 전하고 보이는 건 달라진 게 아니라 뭔가 느낌이 달랐어요. 아무런 이 분별이 없어. 차별이 없어. 그냥 이거 한 덩어리 그냥 이건 아무 분별 없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진짜 구름을 걷는 기분으로 왔어요.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내가 덜컥 끌어안았어. 우리 집사람 저 인간 미쳤나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 내가 끙끙거리는 줄도 몰랐어요. 제 자존심 때문에 표를 안 냈거든. 그러고 나서 다음 김 박사님 법문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들려. 저게 뭔 소식인지. 그래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죽비 치던 죽돌이였는데 제일 앞에서 시간 되면 이거 키고 끄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졸지도 못해요. 졸면서도 시간 되면 알아서 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뒤를 보고 싶어요. 이 사람 진짜 이걸 모르나? 어떻게 모를 수 있지? 혼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조금 지나니까 암안심이 나오는 거예요. 얻었다는 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쩔 때 보면 김 박사님이 에이 좀 말을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나 같으면 저거보다 더 잘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요. 한 1년도 안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 선원에서 테이프 작업 이렇게 하다가 문득 한 생각 들면서 내가 늘 챙기고 있던 경계가 사라졌어. 성성한 어떤 경계가 있었는데 난 그것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챙기고 있었는데 그래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구나. 이렇게 챙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챙길 게 사라졌어. 그러면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온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진짜 하늘 끝에 있다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뚝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속일 수 없는 그 두려움, 상실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쪽팔려서 말은 못해요. 선언의 소문이 다 났거든. 저 사람도 한 소식 했다. 그리고 정진법회 같은 데 가서 아는 소리도 해서 거사님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몇 번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묻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도 시원치 않아. 근데 어쩔 때 이렇게 책을 보거나 그분이 말할 때 보면 어떤 경계에서 보면 또 그 황홀한 그 기운이 확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래 이건데 하면서 근데 또 사라져.
그리고 몇 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지쳐. 내가 제대로 한 거야. 내가 착각한 거야. 아닌데. 또 선생님도 그때는 인정해 주시는 것 같더니 지금 뭐 이렇게 또 흔들리는 거야. 내가 잘못 알았나? 이게 착각인가? 이건 절대 이건 왜냐면 그게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차라리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차라리 이거 몰랐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거 알겠다고 막 심심해서 막 선생님 밑에서 선언 막 세우고 거기 밑에서 막 이거 본문 들으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너무 좋았거든. 이거였구나. 근데 이거는 이제 아는 재미도 싹 사라지고 답답하기만 하고 예전엔 뭐 대단한 거 얻은 줄 알고 내 문제 끝난 줄 알았더니 이건 다시 원위치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7년, 8년 만에 뛰쳐나갔어요. 간다 소리 안 하고 나갔어요. 어느 날인가 나간 뒤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우리 거사님 돌아가시 직전에 범호사 산책길에서 만났어요. 저보고 우셨어요. 아이고 심주사요. 말은 못하시고 그 서가지고 어떤 청년이 부축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독한 놈이었어요.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거사님 못 뵀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열받았어요. 2년 뒤인가 화계 가시고 그 순간 그때도 저 명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뭔가 찾고 구하는 말 안 쉬워졌어요. 그리고 한 3년 산타더라 우연히 우리 스님 만나가지고 그제서야 제 허물을 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뭘 얻은 게 아니었어요. 자꾸 나는 잃어버린 경계 그때 그 체험을 돌아봤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나타난 건 사라진다니까. 본래 있는 이거란 사실을 그게 눈이 안목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걸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본래 완전했던 것 같아요. 그 구하는 마음이 끝까지 남았던 거예요. 그 밑둥이 쑥 빠진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깜짝 제가 내 실수를 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구도자들이 이 마지막 한관문에서 머뭇거린다.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 진짜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저 은밀한 곳을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믿지를 못하겠는 거야. 분명히 이건데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때 제가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님하고 매주 토요일 날 9시에 올라가서 한 3시까지 저도 웬만하면 인내심이 강한데 우리 스님 기운을 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치지도 않아요. 전 5시간까지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머리 아파요. 5시간 얘기하면. 제가 직업이 선생이라 말하는 건 자신 있었는데 근데 우리 스님 지치지도 않아. 끝없이 뭐라고 말하는데 나중에는 안 들려. 그리고 우리 스님이 맨날 똑같은 말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3년을 그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될까. 그래도 하지만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19살 때부터 했던 그 다음에 그 찬란했던 이 경계에 비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너무 소박한데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내려놓아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내려놓아지자 진짜 제가 그 표현을 썼어요. 아직 닫히지 않은 원이었는데 요게 딱 닫혀서 딱 완성되었다. 몰래 내 출발했던 그 자리에서야 끄덕끄덕했던 거야. 숭산스님 숭산스님도 요거 알고 그래서 젠서클 그렇지 360도 영도와 360도 같은 자리지. 결국 이거였는데 이게 마지막 비밀이었구나. 이거 그러니까 그제서야 본 거야. 이거 사람들 안 믿겠는데? 네? 왜냐하면 전부 뭔가 특별한 걸 원하는 사람한테 본래 닦을 필요 없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이거 믿겠나?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부처님 또한 그랬어. 부처님 또한 남방경전 초기 경전에도 있어요. 부처님이 설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야. 빨리 열받으려고 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법화경에도 나와요. 말하지 말자.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단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평범한 것이라 믿습니다.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비밀이랍니다. 내가. 온 우주의 미스테리는 저쪽 별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한테 신비가 있었어요. 내가 그 신비 자체였어요. 나는 절대 알 수 없는 물건이에요. 오직 모를 뿐인 물건이에요. 알의 내용은 죽은 거, 박제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흡사 모르는 상태와 같아.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고 긴장감을 주지 않는 긴장된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가능한 상태야. 언제든지 그래서 정성한데 적적한 상태라. 매한 상태는 아니에요. 어떻게 매하게 되냐면 고정관념에 이렇게 딱 사로잡게 되면 매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 마음은 텅 비었는데도 활력은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망상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예요. 망상만 하지 않으면 본래 그거지. 따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티가 안 나요. 아무런 태가 안 나.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도 어렵고 설사 이 소식을 조금 알고도 제가 저희 모임에서는 뭐 당신이 깨달았습니다. 그따위 소리 안 해요. 10년쯤 지나보라고. 스스로 안 될 때. 뭐 누가 누구를 뭘 어떻게 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전할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 없어요. 온전히 나야. 그런 줄 알면 됐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여기에 일체의 의문이 사라질 때까지 스스로 공부해 보시라. 그때까지는 도반으로 같이 가든다. 그 다음에 자기 의문이 사라졌으면 그건 됐어요. 각자 인연처에서 혹시나 인연이 있으시면 다른 분들이 혹시나 이걸 찾는 분이 주위에 계시면 그대로 일러주시라고. 자기가 분명히 본 대로. 그래 일러주셔서 그 사람도 똑같은 자리. 제가 해보니까 이 공부는 나눌수록 분명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이 소식을 알죠. 자기가 더 분명해져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한 1년 반 고생했는데 그래서 한 1년은 걸리겠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1년 안에. 그런데 가끔 공부해 보니까 그날 와서 그날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처음엔 저 진짜인가 그랬어요. 난생 처음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나도 1년 반 걸렸고 우리 집사는 6개월은 걸렸는데 어떻게 저리 되나.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니까 이건 그래서 이렇게 세수하다 코만지가 맞구나. 나도 모르게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사라졌어요. 공부하러 오신 분 덕분에 그런 망상이 사라졌던 거예요. 이건 다 된다. 어떻게든 된다. 그래서 이게 탁마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공부에서. 그래서 같이 같이 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당신을 깨닫게 그런 망상 안 하는 거예요. 간혹 이 공부 지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망상이에요. 이름 적어놔. 1번 누구, 2번 누구. 집착이에요, 집착.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해봐서 아는데 공부한 사람 믿으면 안 돼. 제가 스승을 등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요. 인연 있으면 와. 인연 없으면 가. 괜찮아요. 진짜 간 사람이 돼요. 세상에 선지식은 세고 셌어요. 길바닥에 돌멩이 하나 해도 그 인연을 깨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이제 미련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제 나름대로는 갈팡질팡하면서 요 자리란 것을 전해드린 요까지 왔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갈팡질팡하면서 왔기 때문에 시간도 낭비한 거 많고 여전히 그 풀리지 않는 의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정말 저희보다 더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 공부를 하셔서 진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쉽고 더 분명하게 이것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인연을 내가 그런 분하고 내가 같이 공부를 했다면 그것으로 좀 만족해요. 그런 인연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평범하고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 사람들의 이 큰 실수를 그게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건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본인이 한번 잘 확인해봐요. 참 이게 광채라도 분명하게 나고 뚜렷뚜렷하면 누가 이거를 놓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요. 이 평범함 속에 부디 여러분들이 뭐 이 추운 또 벌써 올해가 다 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전 모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1년 됐습니다. 우리 저 동거사님하고 저 정씨가 어떻게 되시죠? 장훈입니다. 아, 예, 깜빡했습니다. 우리 장거사님하고 그분이 이런 공부 인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와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공부하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기뻐요. 왜냐면 저도 직장 생활 할 텐데 옆 사람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같은 심정에 있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벌써 1년이 됐네요.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언제나 이제 돌아가는 길이 썩 시원치만은 않아요. 왜 그 정도밖에 안 될까? 근데 앞으로도 인연 있으시면 같이 쭉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전혀 뭐 그런 거 특별한 생각 갖지 마십시오. 저도 일개 생활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같이 이런 자리에서는 허심탄회하게 한번 진짜 툭 까놓고 얘기해보자. 툭 까놓고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탐구해보고 시간 되면은 왜 이런 건지 이치적으로도 다 따져드릴 수 있어요. 경전 펼쳐놓고 척척척 이렇게 제가 왜냐면 의심이 많아서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제어했던 거예요. 이 의문을.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도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만 마치고요. 나중에 또 인연 되시면 또 한번 그런데 자주 못 올라오는 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예,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나중에 새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